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오늘 좀 파워포인트를 꼭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프린트로 김대성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보에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보통 20대, 요즘은 너무 결혼 또 늦게 해서 뭐 20대면 일찍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혼하면 당연히 20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어쩌면 라헬은 그 정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야곱이 살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4,70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는 사실은 20대도 결혼이 늦는 거예요. 보통은 10대 때 결혼을 하게 되지요. 어쩌면 라헬은 그 정도 나이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혀 오늘 나오는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이 몇 살이었는지 기록도 없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의 나이는 대략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라헬을 만나곤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공짜로 7년 동안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녀가 만나는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약 77세입니다. 이쪽에서는 좀 놀라시는 것 같고 여기는 안 놀라시는 표정인데,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7년 후에 결혼할 때 몇 살이었느냐? 약 84세였어요. 할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를 오늘 같이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라헬과 야곱의 알콩달콩한 신혼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그 장애인이 누구냐면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예요. 레아가 장애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 뭐 한 30년, 4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평생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했던 이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아마 듣기는 거의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17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17절을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동생의 이름은 라헬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곱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레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력이 약했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27절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마다 레아에 대한 번역이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제가 드린 이 파워포인트 제목 옆에 요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순서가 가로로 갑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던 한글 개역 한글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 개역 한글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그럼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 개역 한글엔 뭐라고 나오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그런데
한글 성경 중에 좀 쉽게 번역된 이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긴 뭐라고 번역했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세 개의 예만 갖고도 지금 차이를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라헬에 대한 번역은 세 개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레아에 대한 번역은 지금 앞에 두 개, 우리가 주로 쓰는 이 개역 성경은 똑같은데 지금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두 번역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시력이 약하다는 번역과 레아의 눈매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부드러웠다고 하는 번역은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만 그럴까? 영어 성경은 어떨까요?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제 NIV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Leah's eyes were weak 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있어요. 1번. 예, 풋노트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 프린트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볼딕체도 하고 밑줄도 걷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어 성경 ESV나 NIV 성경 밑에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다음에 풋노트에 뭐라고 달려있냐면은요, soft라고 달려있어요. NIV 같은 경우는 delicate라고 달려있어요. 뭡니까? 자, 메인 텍스트는 뭐예요? 레아의 눈은 약했다. 근데 풋노트를 달아놓고 밑에는 뭐라고요? ESV 성경 같은 경우 soft, 부드러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delicate도 부드러웠다는 얘기예요. 네. 자, 메인 텍스트에는 레아의 눈이 약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풋노트를 보니까는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눈이 아름답대요. 자, 그러면은 ESV나 NIV만 그런가? RSV, New RSV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이건 주로 메인스트림 교단들, 미국의 루터교나 감리교, PCUSA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성경인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eah's eyes were lovely. 자, 메인 텍스트가 지금 ESV나 NIV하고 New RSV가 달라요. 그렇죠?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아니 이렇게 큰 대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으면 살짝 고개만 끄덕이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자, NIV하고 지금 New RSV의 텍스트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달라요. ESV는 뭡니까? 레아의 눈이 어떻다고요? weak하다. 근데 New RSV는 어떻게 됐다고요? lovely하다. 근데 New RSV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풋노트를 달았어요.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풋노트에는 보면 weak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자, 지금 성경마다 메인 텍스트의 번역이 달라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메인 텍스트하고 풋노트의 번역이 완전히 또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나눠드린 거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레아의 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단어가요,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재밌는 게 뭐냐? 완전 180도 정반대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약한, weak, 나쁜, bad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또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좋은, soft, lovely, delicate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33장 13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3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거기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글씨가 작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3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뭐 창세기를 좀 잘 아시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아닌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더니 웬걸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거 바꾸어 주셔서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화해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33장 12절에 동생아, 이제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줄게. 나와 함께 가자 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느냐? 형님, 보시다시피 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연약해요. 자, 여기 연약하고란 단어 제가 파워포인트에 해놨는데 바로 위기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성경은 frai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바로 레아의 눈이 약하고 할 때 그 똑같은 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 창세기 33장 13절에는 풋노트가 안 달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문맥이 명확해요. 생각해 보세요. 형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떤 형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죽이겠다고 했던 형인데 그 형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형 저는 같이 못 갑니다. 형님 저는 같이 못 갑니다 하는데 형님 우리 아이들 좀 보세요. 당연히 약하죠. 약하다고 말해야지 애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스트롱한데 우리 애들 때문에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맥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뒤져봐도 풋노트가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약하다는 번역이 맞아요. 그렇죠? 아직도 훈련이 안 되셨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창세기 18장 7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프린트물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네모 안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땡볕에 천막에 앉았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지나가는 걸 보고는 야곱이 그 3사람을 자기 천막으로 모시고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 3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대접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 이제 그 3명의 나그네를 천막에 모시고는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러분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아무리 뒤져보셔도요, 이 18장 7절에 기름지고 좋은이라는 단어에 풋노트가 없어요. 영어 성경들 보면 tender and good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도 뭐냐? 레아의 눈에 쓰인 그 똑같은 단어 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창세기 18장 7절에는 왜 풋노트가 없을까요? 누가 봐도 명확한 문맥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떼한테 가가지고는 비실비실 대는 거 잡을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축복 받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어떤 송아지를 잡아요? 보동보동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의 말, 그리고 창세기 18장 7절 아브라함의 예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일치해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이 정확하니까. 그런데 왜 레아의 눈은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마다 왜 번역이 다 다른 걸까요? 바로 문맥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자, 이제 주보에 있는 성경 보시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16절 보세요. 29장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런 다음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문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대요. 근데 레아의 눈은 라크.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맥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문맥이 확실한데 레아의 눈에 와가지고는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문맥이 도대체 뭡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밖에 이게 문맥이에요. 이거 참. 예. 눈이 도대체 아름다웠는지 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마다 물론 번역하는 그 학자들의 원칙은 있었겠지만 그 번역위원회의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성경마다 번역이 다른 거고 영어 성경도 번역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물론 제목에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미리 높아심에 말씀드린 건 이거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맥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레아가 부드러운 눈매,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중간에는 뚝 본문을 너무 길어서 뺐는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7년을 어떻게 여겨요? 하루같이 여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21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결혼식 이야기가. 근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자기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누구를 그 신혼 첫날 밤 텐트에 들여보내요? 레아였잖아요. 여러분 정말 레아의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러블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라반이 자기 조카를 속이면서까지 시집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맞는 예인지는 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제가 이거 예를 잘못 들었다 혹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어딘지 아세요? 눈이에요. 네. 눈 중에 쌍꺼풀 수술인데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눈 성형에 집착을 합니까? 쌍꺼풀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그래서 막 우리 인종차별할 때 막 서양 애들이 이렇게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 눈 작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한국 텔레비전 좀 보세요. 네, 뭐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거기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 아니면 요즘 나오는 뭐 아이돌 여자 가수들 여기 코 밑에 싹 다 가리고요. 여기 이마 위에 싹 다 가리고 요렇게 보면은요 눈이 죄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아요? 부모님이 주신 눈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가 준 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볼 때 정말 눈이 아름다운 여인 출액집한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을 속이면서 시집을 보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레아는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시력이 약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시력이 약했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이 구절 한 구절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을 레아고 동생의 이름을 라헬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누가 봐도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레아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 아픈 손가락인지도 모르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장애인들이 결혼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도 장애인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들은 있어요. 근데 비장애인하고 뭐 어떤 종류의 장애가 됐든 장애인하고 결혼한다? 정말 어려워요. 쉽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참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에 아들과 딸이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엄마, 나 결혼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하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앞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를 데려왔다.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자, 저는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볼 때 레아의 눈은 아름다웠다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눈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시집은 갔어요. 그렇다면 레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레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미움뿐이었습니다. 자, 31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미워하다라는 건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레아는 그 집안에서 남편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레아는 가정에서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죠. 맞잖아요. 7년 동안 죽어나고 일했는데 첫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야, 정말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외삼촌이고 뭐고 가서 막 멱살을 잡고 아마 흔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능글맞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야곱한테 이야기해요? 앞으로 7년 더 일해. 내가 그러면 동생도 줄게. 그래서 여러분 7년 일한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레아하고 첫날 밤 치르고는 또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된 다음에 7년 동안을 또 삼촌을 위해서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 아니에요. 목자잖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 뭐 한 달 동안도 나갔다 있고, 아니면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올 때도 있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막에서 맞이하는 레아의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겠죠. 왜? 너 때문에 내가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또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돼? 여러분 동생 라헬은 어땠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언니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죽을 고생하네. 그런데 레아의 인생이 결혼 생활이 거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은 증오와 멸시와 비참함밖에 없는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을 서서히 변화시켜 갑니다. 자,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에서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보세요. 당연히 더 사랑받고 더 많이 남편을 차지했을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움받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에 정말 레아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루벤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봐라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루 봐라 벤 아들이란 히브리어예요. 봐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름 자체가요 그냥 말하자면 막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봐 나 아들 낳았어. 봐 나 아들 낳았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았겠어요? 남편과 동생과 미움과 그 가정에 증오가 있는 이 레아가 오히려 동생 라헬은 수많은 잠자리를 더 같이 남편하고 했겠지만 자기에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봐라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루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다음에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2절에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바로 그 앞에 31절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 보셨다라는 똑같은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났다는 고백인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보셨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생겼어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샤마라는 동사에서 나온 시므온, 명사형, 들으심이에요. 레아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번째 아들에도 이 레아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레아가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 밤에 자기의 침상에서 정말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녀를 거들떠봐주는,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분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마 성경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이는 라헬이 낳아야 되는데, 예, 뭐 지금 레아가 아들 둘 낳더니 세 번째 아이를 또 임신했네요. 근데 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 남편 야곱이잖아요.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레위라 하였으며. 야, 이 아들을 셋씩이나 낳으니까 용기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자기의 소원을 담았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어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나오잖아요. 레아가 그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아가 가장 원하던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 남편과 하나가 되어봤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몇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야곱과 레아가 뭐 많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거고 같은 부부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남편하고 좀 하나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하다, 레위라고 지었던 거예요. 자, 레아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보시죠.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함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레아에게 주신
은혜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 경제적으로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돈 좀 많이 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세요? 병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되는 건가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번듯하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어요. 남편의 관심,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남편과의 하나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헷가닥해서 레아를 막 사랑하게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를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레아의 마음을 바꾸시고 레아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녀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 네 번째 아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에 미움받고 있을 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눈물 흘릴 때에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레아라고 하는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시계가 안 달려있네요. 보통 교회는 저쪽에 보면 설교자가 보라고 시계가 달려있는데, 그럼 저희 미라선교단이 장애인 선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갑자기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확 떠지나요? 휠체어 타던 장애인들이 휠체어 벗어버리고 막 걸어 다니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믿어도 휠체어 의지해야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 케인 짚고 다녀야 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삶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제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살만한 가치도 없고, 그 누구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은혜예요? 나는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나의 삶은 비록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시 보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늘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애들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 처지,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정말 이런 것만, 이런 은혜만 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르게 구해보세요. 내 환경이나 내 처지,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장애가 있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네. 혹시 요즘 너무 삶이 어려우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아처럼 비참한 인생과 함께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눈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 생활에 남은 거라고는 미움과 멸시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한 그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이 그녀를 보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녀의 생각이 변하고 그녀의 삶이 변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주님께 이것저것 구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